우리 시내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참 감사하시죠? 그쵸. 나 밉다고 딴 데 앉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모든 저주와 심판에서 영원히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복과 은혜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힘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때로는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나의 삶에는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편법을 쓴다면 더 수월하게 돈도 벌 수 있을 것이고 더 많은 것들에 대한 기회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는 또 다른 한 가지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나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자신의 삶을 보니까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 해가 바뀌어진다고 해서 사실 무엇이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영원히 작년부터 있었던 시간들의 연속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단지 우리가 해를 나누기 위해서 1년이란 주기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연수로 본다면 1년이 아니라 그냥 나의 인생이라는 한 가지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또 하루의 삶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역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지만 여전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의문을 가지게 될 거고 때로는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까 걱정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흩어져 있는 이 집 1절에 보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미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서 한 군데에 모여 살지 못하고 흩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배아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모든 순간을 기쁘게 여겨라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계획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의 비유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갈 때에 목자는 반드시 그 양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물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기 위한 길의 여정이 때로는 푸른 풀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늑대의 울음소리도 들어야 되고 당장 저기 100m, 200m 앞에 득실되는 늑대를 바라보아야 할 때도 있고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양들이 따라가는 양들 중에 한 마리가 나는 이 목자를 못 따라가겠다. 지금 나의 삶을 보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나는 따라갈 수 없다. 라고 해서 그 무리를 벗어나게 된다면 그 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벗어나는 순간 늑대의 밥이 되어버릴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믿음이 절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의 10년 뒤에 20년 뒤가 형통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은 반드시 천국으로 가는 걸음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 당장 우리 코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시고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장 2절에서 말씀해 주기를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장의 모습을 봐도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장례식장을 보면 정말 많은 통곡들과 눈물과 슬픔이 남아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장을 가보면 슬픔이야 왜 없겠습니까? 다시 보지 못하는 슬픔, 다시 육성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서 눈물이 나고 슬프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도중에도 장례식장에서 기도하는 도중에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인도하시는 곳이 푸른 초장, 천국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당하는 시험들이 올해도 여전히 있을 겁니다. 외적으로 당하는 시험도 있을 것이고 내적으로 당하는 고통들도 있을 것입니다. 외적으로 당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듯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또는 육신의 병이 든다든지 삶의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있겠고, 내적으로 당하는 고통들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는 그 죄의 유혹들에 대한 우리의 고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련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힘들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통들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드디어 내가 지금까지 암기하고 있던 믿음들이 증명할 기회가 왔구나라는 믿음이, 그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치는 것을 보면 두 가지의 확연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준비하고 평소에 잘 준비하였던 사람은 시험을 치게 될 때에 기대감을 가지고 시험을 칩니다. 이번에 어떤 문제가 나와서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학생은 왜 하필 시험을 증오합니다. 시험을 싫어하고 시험이 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늦추다가 전날 저녁에 잠깐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책상에 앉았는데 잠이 와서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해야지. 눈을 떴는데 학교 갈 시간입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그 시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른 차이와 어떻게 그 시험을 준비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적으로 당하는 고통들과 내적으로 당하는 고통들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피할 수 없듯이 우리의 삶에도 여전한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기회라는 것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한들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그 자신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잘 준비하는 것은 평소에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주일날 우리가 11시에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하나의 행위인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행위를 충실히 해나가고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시간의 촉박함이 있든지 그 시간을 놓치지 않는 훈련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당하는 시험들을 기쁘게 여겨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환난은, 그리스도인의 시련은 시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 뒤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이 환난의 고통, 이 시험의 고통을 지나가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 그것들이 내 삶에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와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와야 됩니까?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은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 않아야만 하죠? 왜 우리는 항상 건강해야만 되고 왜 우리는 항상 마음이 언제나 평안해야만 합니까? 욕심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서 부적을 쓰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적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부적을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그 모든 뜻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내 삶의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는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 분이기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2016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서 감사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옆에 분들을 만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러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실까?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허락하실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유익이 되어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인내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왜 우리가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는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생각과 감정과 뜻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할 때의 그 환난 속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 삶이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지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를 구하였을 때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예수님께서 종들을 명하여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원했던 때와 예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셨던 때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역시나 완벽한 그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내 속에서 지내오면서 우리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때를 위해서 내가 나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나에게 인내를 해나가는 그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혜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그 환난 속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나의 인간적인 술책도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이 그 인내 속에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과 어려움은 나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맞추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인내를 당하면서 우리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즉 교만하였던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운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너 반드시 사고 난다 입니다. 절대 조주가 아닙니다. 사고가 안 나기를 정말 원하지만 항상 이야기를 해줍니다. 운전을 시작하면 반드시 사고가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간혹 운전을 한 몇 년간 해온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 사고 한 번도 안 났다. 내 운전이 이 정도다. 이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운전을 시작하고 사고가 안 난 시간이 길면 길수록 큰 사고 난다.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운전 좀 할 줄 안다. 이제 운전에 자신 붙었다 하는 순간 사고 나거든요. 순간 내가 좀 할 수 있어졌다. 이제 내가 좀 이제 잘한다. 이제 어느 정도 신경 안 쓰고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순간 우리는 소홀한 것들을, 사소한 것들을 놓쳐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사고가 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세상은 자유롭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경거망동이나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지면 겸손이라는 것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낮아지는 것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낮아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시련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인내할 수 있게 시련을 주시고 우리가 낮아질 수 있게 고난을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기 때문입니다. 일회용은 우리가 잘 막 사용합니다. 그렇죠? 일회용 종이컵도 한번 커피를 마시고 나면 버립니다. 그거 퐁퐁으로 씻어서 다시 쓰지 않습니다. 일회용 떡을 담았던 그릇도 살균 세척기에 넣어서 세척하지 않습니다. 그냥 버립니다. 그래서 그 그릇에 뭐가 묻던지 그 그릇이 어떻게 찌그러지던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조금 터프하신 분들은 락! 해서 버리십니다. 일회용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 본 차이나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고 디자이너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그릇을 선물 받았다고 한다면 그 그릇을 막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시겠죠. 우리 남자 집사님들 누가 BMW 멋있는 차를 주셨다면 확 밟고 다니시겠습니까? 아니시겠죠. 귀중하면 귀중할수록 귀하게 그리고 더 잘 사용하기 위해 한다는 겁니다. 엔진 오일도 아무거나 안 쓰고 음식도 이쁘게 담고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더 다듬고 더 아름답게 만들고 더 하나님께서 오래 같이 가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길에 더 오래 같이 가고 싶으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빚어나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터인데 이 땅에서의 복과 이 땅의 능력과 이 땅의 재물들을 주었을 때 웬만한 사람들은 다 넘어집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던 사람들도 낮아짐의 훈련과 인내의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들의 말년 때는 비참하게 됩니다. 솔로몬을 예로 든다면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의 복을 받았습니까? 아내도 정말 많았습니다. 재물도 많고 명성도 많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와서 절을 하고 조공을 바칠 만큼 솔로몬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낮아짐의 훈련과 그리고 인내하는 훈련이 없었기에 그의 말년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이 그대로 죄악된 길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말년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이스라엘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냥 일회용으로 잠깐 우리를 만나 주셨다 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가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오전에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한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러한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통하여 인내하게 하시고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와 하여금 낮아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 한 해를 지나가면서 만나는 환난들과 어려움들, 고난들이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와 더 오래 가고 싶으시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 복을 받아도 내가 실족하거나 교만해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라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모든 상황들을 보니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과 환난들이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이 말씀 모르시는 분들 단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범사는 언제입니까? 기쁠 때만 범사입니까? 뭔가 나에게 없었던 기적들이 이루어질 때만 범사일까요? 있었던 것들이 사라질 때도 범사입니다. 나에게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범사입니다. 길을 가다 넘어졌을 때도 범사이고 그것을 보고 비웃는 사람들 앞에서 있는 나의 모습도 범사입니다. 모든 삶이 범사입니다. 그 모든 범사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만났을 때 반갑습니다 라는 인사와 함께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도 붙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아시겠죠. 한 해의 표가 감사가 넘치는 교회이기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신다면 맞은편에 계신 분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할 겁니다. 대신에 이 표를 모르는 우리의 회사 직장 동료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즉시 물어볼 겁니다. 뭐가요? 하게 될 겁니다. 그때 그 순간에도 감사의 제목을 찾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습관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열매를 이루어냅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우리가 감사하는 행동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 감사하는 행동들이 감사의 열매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 열매들은 반드시 소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016년 우리 새벽교회 소망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사가 풍성한 우리 새벽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한번 감사합니다 해볼까요? 잠깐 5초의 시간을 줄게요.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고 이게 설교이군요. 저도 새벽교회 와서 참 감사한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찾아보았을 때 사실 너무 많더라고요. 부족한 사람이 와서 사실 제가 얼마만큼 행정적인 빵꾸를 잘 내는지 알고 있거든요. 오타도 정말 많은 것도 알고 있어요. 저는 제 설교의 말씀을 정리해도 오늘도 페이지 실수했거든요. 371페이지인데 373페이지라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족한 사람이 성장할 수 있고 목회자로서 세워질 수 있고 지금까지 이 시간이 올 수 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다려 주셨고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께서 나의 실수를 용납해 주셨고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해해 주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앞으로 또 함께 우리가 달려가면서 이뤄나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는 사실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 아침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 그것도 정말 많죠.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의 수준도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의 내용을 찾아서 감사의 격려도 해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목사님의 그 이 표를 듣고 준비하고 하면서 이 감사가 이렇게 딱 진행되어졌을 때 12월 달이 됐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큰 기적들과 하나님의 큰 응답들과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있을 것이라 분명히 고백합니다. 세상은 단순히 긍정의 힘이라는 말 가지고 그냥 사람이 긍정적인 말을 할 때에 우주 만물이 그 뜻대로 움직인다라는 말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정말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믿음의 감사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까를 기대하니까 너무나 벅차오르는 지금 이 심정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범사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결코 없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못 볼 뿐이고 못 깨달을 뿐입니다.
깨달으시고 감사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